온라인 성경 읽기와 새벽기도 현장에서 예배하는 진영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1장에서 3장의 말씀이고요. 현장에서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2쪽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BC 16세기경에 이 고대 애굽은 그 원래 애굽에 살던 토착민들이 지배하고 애굽인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아시아, 그러니까 수리아에 있던 셈족 계통의 소수 민족인 이 힉소스라는 민족이 애굽의 북쪽을 정복하고 애굽의 왕이 되었죠. 그 후에 이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판료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끝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리고 그걸 계기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70여 명의 이스라엘 부족이 애굽으로 들어와서 나일강 고센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먼저 들어간 요셉과 이 자손 5인을 합하며 약 75명의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땅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온 때로부터 약 350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는 그 수가 엄청나게 많이 번성하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는 기간은 약 430년 정도라고 생각되는데 모세가 궁중 생활을 한 40년과 도피 생활을 한 40년을 빼면 약 350년 정도 되죠. 그 즈음에 애굽인 투투모스가 어떻게 했냐, 원래 그 땅을 다스리던 요셉이 총리 노릇을 하던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애굽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힉소스 왕조는 요셉을 잘 알고 있었지만 새롭게 정권이 교체된 투투모스 왕조는 요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도 없었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축출한 힉소스 왕조의 호의로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인 나일강 유역의 고센 땅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 호의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였냐면 이 투투모스 왕조에게 있어서 이런 위협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도로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 수가 너무 많아져서 애굽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겁니다. 그래서 이 투투모스 왕조는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게 되었죠. 과거 자신들을 축출하고 몰아낸 이 힉소스 왕조가 소수 민족으로서 애굽을 침략해 가지고 애굽의 왕이 된 역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르게 또 이스라엘 민족이 커져서 자신들을 몰아낼까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또다시 그런 일들이 반복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자신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염려가 있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력으로 막대한 이득을 보았는데 이들이 전쟁을 틈타서 애굽에서 도망 나갈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조는 이스라엘 민족이 저항을 할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하도록 그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서 그들을 심하게 괴롭혀야겠다라는 정책을
펴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일본 식민지 지배 시절에 일본이 마지막에 우리나라를 향하여 민족 말살 정책을 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애굽인들도 아예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려는 그런 정책을 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일을 하게 했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기로 계획하고 그 강력한 노역, 힘든 노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투입시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기 위해서 애굽인들을 감독자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노역을 시켰다라는 거죠. 이 국고성이라는 것은 뭐냐? 유사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군량이나 병기를 비축해 두는 곳이에요. 기근이나 어떤 무역에 대비해 가지고 곡물들을 보관해 두거나 어떤 거둬들인 세금을 보관하는 곳이 국고성입니다. 그래서 이 비돔과 라암셋은 당시 나일강 고센 지역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런 거대한 이 국고성을 짓는 일에 이스라엘 민족이 투입이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을 건축하는 노역으로 굉장히 육체적인 고통이 컸음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어요. 가족과도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심리적인 고통도 컸을 것이고 신앙적인 교제를 하지 못하는 영적인 고통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서 쇠잔하게 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본문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의 의도대로라면 학대를 받으면서 오히려 민족이 더 수그러들고 민족이 더 약해져야 되는데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된 거죠? 그 수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 세력이 더 강해졌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고역으로 학대를 당할수록 여러분 쇠잔하지 않고 더 창성하게 되고 더 강력하게 되었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 뭐죠? 내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하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가나안 땅을 주고 내가 바로 그곳에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애굽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애굽에서 나아가 가나안 땅에서 번영하는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또한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살게 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셨죠.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을 주신 건 뭐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애굽에서 얼마간 너희가 학대를 당할 것이라는 말씀도 동시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학대를 당하는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강성하게 한 뒤에 애굽에서 나가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요셉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죠. 요셉이 애굽에서 들어와서 여러분 총리가 되었을 때 가나안에서 양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돌아온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팔려와 가지고 총리가 된 것이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들어와 애굽에서 보호를 받으며 왕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더 분명하게 들어가냐면 요셉이 나중에 죽기 직전에 한 유언을 보면 그것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이런 거죠.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상에게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니까 내가 죽으면 나를 잘 보관했다가 애굽에서 나갈 때에 함께 가지고 나가달라고 유언을 한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것, 나가게 할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 모세가 요셉의 유언을 따라서 요셉의 해골을 메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기록해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갔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이야기했다고 고백합니다. 이 같은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요셉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나가 가나안에 이르게 할 소망이 이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사는 목적이었고 고통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생존의 이유였다라는 거죠. 그 신앙의 정체성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힘겨운 삶의 현장에서 고역으로 학대를 받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견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애굽에서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같이 고통이 있을 때도 있고 절망이 있을 때도 있고 슬픔이 있을 때도 있죠. 그리고 지금 최근의 일련의 코로나19 상황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탄은 영적으로 이런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사를 가진 그 하나님의 구원사의 비밀을 가진 성도들의 생명력을 상실하게 하려고 영적 전투를 벌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새 속에 머물고 우리가 새 속에 파묻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더욱더 분명하고 또렷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고난의 때를 지나가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섭리하고 계신 섭리의 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구원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기록될 때는 어떤 때였죠? 베드로의 고백대로라면 불시험이 다가올 때였어요. 불시험이 진행되거나 그 불같은 시험이 예비된 때였죠. 그 불같은 시험이 예비된 때 아니면 진행되는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고통 속에서도 너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물어보면, 너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언제든지 그것을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어떤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알아보게 되는 거죠. 마치 안디옥 교회를 알아봐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찬하였던 것처럼 오늘 진영중앙교회를 알아봐 참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고 기대하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소망하면서 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 현재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랑하는 진영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제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제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용어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모세가 창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제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제 1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